자, 성전을 지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성전만 지으면 또 그냥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 됩니까? 그러면 옛날 가나안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를 바가 없겠죠.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말씀의 백성이 돼야 되는 거죠. 자, 1차 귀환 이후에 약 80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시간이 좀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주전 458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역할을 했던 이방왕은 아닥사스다. 그리고 이번에 인솔자는 에즈라. 그 유명한 에즈라. 에즈라의 이름은 도움,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큰 회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에즈라는 출신이 뭐냐? 아론 16대손입니다. 완전 뼈대 깊은 그런 제사장 가문이죠. 그리고 율법에 아주 뛰어난 율법 학자입니다. 이 에즈라를 하나님께서 친히 또 2차 귀환의 인솔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토로 돌려보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즈라를 2차 인솔자로 삼은 이유가 있죠. 그 다음은 뭐라는 거? 성전 다음은 뭐라는 거? 이제 우리의 영혼의 성전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똑바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죠? 학사 에스라죠. 자, 그래서 이 에즈라가 돌아가자마자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게 회개 운동이죠. 회개 운동.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수문학 광장에 모이게 해서 율법을 읽고 회개를 촉구하며 그런 종교개혁의 운동을 벌입니다. 자, 여러분 또 한번 책을 한번 보시면 몇 페이지냐면 일단 먼저 러닝북을 구하셔야겠죠.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 PC일 경우에는 채널 아트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필사해야 될 본문이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82페이지 보면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9장 1절에서 15절.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의 이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에즈라가 돌아가서 보니까 이 8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만 지어놓고 또 영적인 상태가 딱 그 모양 그 꼴인 겁니다. 그리고 그 모양 그 꼴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는, 그런 결국 혼인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상들이 막 또 들어오죠. 2절에 보면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지라. 3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이제 에즈라 1인칭입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에즈라가 이제 기가 막혀 이제 바벨론에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갔는데, 다시 돌아가 보니까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 보니까 막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학자니까 잘 알고 있죠. 왜 자기네 선조들이 망했는지. 왜 망했어요? 바로 이런 일들 때문에 망했거든요. 우상 숭배하고 또 율법을 등한시하고 또 그냥 혼합되어서 그냥 불신자들이랑 똑같이 살고 막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모습들 때문에 결국 멸망당했는데, 돌아가 보니까 이제 귀환한 백성들도 옛날 자기 선조들의 모습과 똑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율법 없는 백성, 말씀 없는 백성들고 성전만 지어놨지 제사만들이 똑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가 막혀가지고 에즈라가 이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이제 회개의 기도를,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15절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도를 듣고 백성들 앞에서 섰을 때 백성들이 또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종교 개혁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게 좀 다르죠. 네. 자, 이제 이 에즈라로 인한 이 종교 개혁의 어떤 내면의 부흥, 내면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14년 뒤에 2차 귀환 이후 14년 뒤에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성전이 지어졌고 내면의 성전도 세워졌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할까요? 이제 성벽.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성벽입니다. 자, 3차 귀환은 444년에 시작됐고, 이방왕이 관련된 이방왕은 여전히 2차 귀환과 똑같은, 왜냐면 14년밖에 안 됐어요. 아닥사스다가 주도를 합니다. 아닥사스다 2세의 도움으로 그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인솔자가 되어서 3차는 돌아가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위로. 이제 여호와의 완벽한 위로가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유다 지파 출신이고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444년에 이제 드디어 3차 귀환이 있게 되고, 이제 돌아가게 된
자기의 민족의 땅으로 돌아가게 된 느헤미야는 무슨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은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성전도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율법을 중심으로 한 말씀 생활 시대를 하기 시작하니까 근데 이제 국가적 모양이 제대로 안 갖춰졌죠. 이제 성벽을 지어서 안전망을 두르려고 합니다. 이 성벽을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방해들이 있었죠. 그 뭐 도비야, 뭐 게셈,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세 사람이 이제 가장 주도적인 그런 방해를 했고 이런 방해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벽 재건이 완성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참 많은 일을 했어요. 뭐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예배를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고 그리고 뭐 구제하고 과부를 돌보고 어떤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훨씬 시스템화시켜서 사회적인 시스템화시켜서 이 포로기 공동체를 훨씬 더 안전한 공동체로 만드는데 사회개혁을 느헤미야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 2, 3차 귀환이 단순히 귀환이 아니라 차근차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례차례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단계였다는 사실인 겁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가서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을 당시에 기록된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필사했던 그 본문, 필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본문, 통독했던 본문, 애가서, 예레미야 애가서 4장 1절을 보면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가지고 이 전쟁의 참상, 거기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연기 나는 그런 시커먼 그런 땅이, 암흑의 땅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나 100몇십 년 뒤에 하나님께서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1차, 2차, 3차 귀환을 또 일으키시면서 차근차근 100몇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먼저는 성전, 그 다음에 율법을 통해서 내면을, 그 다음에 내부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 외부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냥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보면 뭐 에돔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아람도 마찬가지고 다른 많은 도시 국가들 큰 뭐 제국이 될 뻔했던 그런 어떤 국가들, 이런 국가들 싹 다 멸망하고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데 코딱지만한 그 남유다, 그 작은 나라, 북이스라엘이 반도 안 되죠. 그 작은 나라가 살아남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었던 겁니다. 그 시대 당시에. 근데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죠. 다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내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역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고대 시대에만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의 현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우리도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속해 구원하지 못하겠냐? 내게 힘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냐? 그렇게 되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질문의 답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이사야서 말씀에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냐? 내가 힘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냐? 우리는 이제 지금 뭐 굉장히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좀 암흑기 같은 그런 시절을 지나고 있잖아요. 한국교회도 암흑기 같고, 이건 뭐 이게 회복이 되겠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한국교회 뭐 회복이 되겠어?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할 수가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걸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그걸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 있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믿음은 그냥 뭐 안절부절 못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막 그러면서, 아니면은 막 입에 거품을 물고 한국 교회는 막 정말 망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막 쓰레기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욕하고 비판하고 막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잠잠히 뭐 여러분 우리 때 회복을 못 볼 수도 있어요. 우리 때 영광을 못 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때 못 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살다가 죽는다고 해도 영원히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 오시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약속하셨던 그 나라가 완전하게 세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거 보게 될 거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좀 부족한 모습, 현재 우리의 좀 결핍된 상황은 지금 이 시대의 그냥 상황일 뿐이에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원한 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거고. 그죠?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우리는 진짜 믿음은 뭐냐 하면 내 그냥 하는 거 잘하면 돼요. 내가 너무 그냥 뭐 두려워하지도 말고 조바심 내지도 안절부절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죠? 그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좀 하나님 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이사야서 50장 또 2, 3절을 보면 연속해서 보면 내가 꾸짖어서 바다를 말리는 그런 존재다. 강을 광야로 바꾸는 존재다. 내 손이 짧아졌냐? 너 눈앞에 보이는 저 강, 저 바다 내가 바람을 불면 다 말려버릴 수가 있어. 여러분 이 이스라엘 포로기 때 유행했던 포로기 때 많이 읽었던 책이 뭔 줄 아십니까? 욥기서예요. 욥기서가 훨씬 더 오래전에 기록된 책이긴 하지만은 베스트셀러가 된 게 포록입니다. 포록이. 욥기서 1, 2, 3장에 욥이 잘 되는 이야기만 나오죠. 3장에 2장까지입니까? 잘 되는 이야기만 나오다가 갑자기 욥이 막 망하다가 나중에 3장 이후로부터 자기 생일 저주하고 막 하나님께 정의를 부르죠. 하나님 과연 하나님 정의로우십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좀 찾아와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게 포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8장부터 나타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논쟁이 끝나니까 새 친구와의 논쟁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저기 리워야단. 그 리워야단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바다에 사는 용. 절대 인간들도 이길 수 없고 고대 신들도 함부로 못했던 그런 악의 존재가 리워야단입니다. 저 리워야단 저거 내가 다 통제하고 있어. 너 쟤들 저런 악의 세계 뭐 흑암의 세계 이런 거 생각하면 너 벌벌 떨고 뭐 귀신 유령하면 너들 벌벌 떨고 뭐 그렇지. 다 나에게는 선과 악의 기준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을 선과 악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판단조차 우리가 내릴 수 없는 존엄하신 분이에요. 감히 하나님은 모든 영역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영역을 다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 것도 사실 그것도 불신앙. 그죠?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는 열심히 말씀 연구하고 말씀을 잘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고 목양하고 복음 전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말씀 붙들고 살면서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그게 신앙인이에요. 지난주에 누가 잘 말씀해 주셨듯이 스피노자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나무를 심겠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종말론의 통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에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저는 진짜 사실 코로나가 막 이렇게 뭐 난리를 칠 때도 물론 이제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막 그렇게 이게 인류의 역사를 보건대 옛날에 흑사병도 있었고 인류의 역사를 보건대 이런 전염병들이나 이런 1차, 2차, 3차 1차, 2차 세계 전쟁도 있었고 더 충격적인 역사를 또 많았는데 결국에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또 선한 길로 인도에 가시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과정일 뿐인 거지. 이런 기간에 나는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고 그냥 그렇게 잘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쭉 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런 기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만나고, 새로운 방식으로 또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할 수 있으니, 또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또 회복이 되겠죠. 그럼 또 그때 맞춰서 또 열심히 내 하던 일 또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아멘 한번 해주시든가. 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그죠?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사역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물론 이제, 참, 우리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시험들이 닥치고 하면, 물론 이제 우리가 참 애통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또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큰 시각을 잃지 말자는 거.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뭐하러 이 긴 시간 동안에 공부를 하겠습니까? 뭐 많이 이렇게 아까 뭐 우리가 이제 뭐 연대도 외우고 많이 외우고 하지만 이건 그냥 성경을 좀 더 우리가 좀 딱 봤을 때 빨리 이해할 수 있을 틀을 잡으려고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를 외우는 거. 중요한 건 깨달음인데 그걸 뭘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현실이라는 거,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거. 다 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그림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본질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시고 그분이 전부예요. 그분의 통치가 100%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거 알려고 역사를 공부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내부적인 개혁도 다 끝내고 성벽도 다 완성하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난 이후에 페르시아의 왕이 불러가지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발걸음이 잘 안 떼졌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맡기고 왕이 부르니까 갔어요. 430년부터 424년까지 9년간 자리를 비웠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데 이 비운 기간 동안에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인간들이 금세 까먹어버린 거예요. 느헤미야가 비운 자리 9년 동안에 또 얘네들이 또 난리가 났는데 나중에 느헤미야가 돌아오니까 이 산발라 도비아 게셈 뭐 이런 애들이 그 성전의 뜰에 거처를 마련해가지고 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화가 나가지고 막 머리털을 쥐어뜯고 그 적들의 머리털을 쥐어뜯고 막 세간살이를 막 밖으로 다 집어던지고 막 그런 이야기로 나오다가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마무리가 되는데, 그러면 이 9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의주의가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회의주의. 그러니까 굉장히 어두운 시대 아니었습니까? 뭐 포로기로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뭐 볼품없는 성전이랑 뭐 볼품없는 성벽이랑 뭐 그런 볼품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방 제국의 시대가 끝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끝나지 않으니까 자기네들은 이제 뭐 더 잘, 옛날보다 더 잘 살지 못하고 오히려 뭐 학계 스가랴 뭐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뭔가 당장 성전을 지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처럼 가문 이슬로 예언을 해놨는데, 그 열심히 성벽도 짓고 성전도 짓고 이렇게 했는데 뭔가 대단한 복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이나 막 대단한 뭐 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제사도 제대로 안 지내고 레위인들도 자기 밭으로 가버리고 얘네들의 회의주의가 팽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기록된 책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서 내용이 뭐예요? 논쟁 아닙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논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할 때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 얘기로 시작해요. 말라기가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언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왜 이런 질병에 시달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저 이방 제국이 잘 되고 왜 우리 민족은 아직도 이렇게 피지배민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얘네들이 막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그런 회의주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거예요.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냥 말라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라기서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특히 에서의 이야기를, 내가 에서는 미워했지만 야곱은 사랑했다. 그 에서는 에돔은 사라지고 없어. 에돔은 다 망해버렸어. 너희들은 남아있지 않냐. 너희들이 남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언약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 증거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쭉 얘기를 들어왔으니까 이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자, 그리고 말라기서의 마지막은 뭐로 끝나냐면 세례 요한에 대한 예고로 끝나죠.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준비하게 될 것이다. 세례 요한에 대한 예고가 반복해 나오면서 말라기서가 끝나고 구약 성경 전체가 끝나게 됩니다. 구약 역사가 끝나고 구약 성경의 기록이 끝나게 됩니다. 결국 뭐예요? 세례 요한은 뭐예요? 마치 사무엘을 준비시켜가지고 다윗이 나오게 하듯 이제 세례 요한을 준비시켜서 예수님이 나오게 만드는, 이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진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고되어져 왔던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으로 끝나는 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1차, 2차, 3차 포로기환과 관련된 본문이고, 학개와 말라기는 이제 1차 포로기환 이후에 성전 재건과 관련된 그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선지자고, 그런데 여러분 통독은 학개랑 말라기만 하십시오. 말라기는 이제 3차 포로기환
이후에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웠을 때, 그래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회의주의가 팽배했을 때 기록된 그런 선지서입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3명의 이방 왕과 3명의 인도자, 3명의 선지자. 자, 여러분 키루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키루스는 바로 1차 포로 기한이죠. 1차 포로 기한을 하게 했던 페르시아의 초대왕. 이때 인솔자가 수르바벨 537년에 포로 기한하고 성전 재건과 관련해서 학개스가랴가 활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간에 여전히 이 기간에 다리우스 1세로 말미암아서 성전이 멈췄던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1세 때 2차 포로 기한, 3차 포로 기한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458년, 444년 거의 짧은 기간 안에,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1세 때 에스라, 느헤미야 2차, 3차 포로 기한이 다 일어나게 되고,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가 기록이 되었다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3명의 왕은 누굽니까? 키루스 2세, 다리우스 1세, 아닥사스다 1세. 3명의 인솔자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3명의 선지자는 학개스가랴, 말라기. 이게 제2성전기 기간, 포로기 기간에, 제1, 2, 3차 포로 귀환 기간에 기억해야 될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만 기억하면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 메인 스토리엔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별도로 기록된 책이 있죠. 누구의 책입니까? 바로 에스더가 바로 아하수에로 남편을 둔 사람이죠.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의 아내 아닙니까? 왕비 아닙니까? 아하수에로가 바로 또 저 사이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 사이에 기간에 있었던 거는 바로 페르시아 전쟁 두 번째 전쟁이 살라미스 해전이죠. 이때 아하수에로가 완전 대패했는데, 이전에 다리우스 1세 때 페르시아 전쟁 첫 번째 전쟁 마라톤 전투가 있었습니다. 480년, 살라미스 해전은 420년 그렇게 있었습니다. 자, 중간에 아하수에로가 들어가 있습니다.